오늘 오랜만에 우리 창세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인생의 사계절로 분류하면 아마 긴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날을 맞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긴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적으로 이 앞의 내용이 긴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긴 겨울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들에게 닥친 그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이 비록 시간은 짧은 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기간이 전체 시간 속에는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고통을 겪는 그 마음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슬픔, 어려움, 괴로움이 왔을 때는 긴 겨울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긴 겨울,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그 겨울 같은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런 그돌라오메라는 왕이 주도한 연합군에게 이제 끌려가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알고 이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318명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5나라의 연합군을 형성한 그곳들이 있는 곳,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하는 사건인데요. 사실은 이 조카 롯을 구한다는 것은 거리도 멀고 그리고 5개 연합군이니까 상당히 약하지 않은 군대일 텐데, 그 사람을 데리고 그를 살리러 갔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각오한 상당히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으로 따지면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몇 구절로 그냥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 속에 포함된 많은 그런 분위기, 사연 이런 것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 일을 겪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일들이, 이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각오하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감성적으로 느끼지 않으면요, 성경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감성적인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짧은 몇 절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내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아, 이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도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남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고 내 아픔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속에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 어려운 시간이 다 흘러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온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그죠?
자, 이 표현들이 재밌잖아요. 왕들을 쳐부수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좀 치열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그냥 완전히 이겼다. 쳐부수고, 쳐부수고 완전히 이기고 돌아올 때, 돌아올 때라는 말은 이제 돌아온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온 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위기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승리한 후의 이야기, 승리한 후에. 지난번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 상황 속의 이야기라면 그 위기 상황이 다 끝나고 이제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긴 겨울을 보내고 새로운 봄날을 맞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나옵니다. 자, 소돔 왕이 그달로오멜의 어떤 그 모든 것에 뺏긴 것이 있고 롯도 그곳에 있다가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돔 왕이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냐면 본문 말씀 보면 17절 다시 보면요.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죠. 여기 보면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왕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 골짜기는 아마 여기에 살렘 왕이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예루살렘 근처 부근의 골짜기인 것 같은데요. 이 골짜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곧 왕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왕의 골짜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영접한 것이 그냥 뭐 지나가듯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최고로 대우하고 그리고 왕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최고로 대우하면서 승리자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아주 저자세로 그를 아주 대우하면서 영접한 그런 내용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18절을 보면요.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기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얼마나 가져왔을까요? 뭐 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큰 환대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무엇과 대조되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에는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때는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뭐 누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냥 간 겁니다. 이때는 마치 급하게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어떤 목표적인 뭐 목표가 있었겠죠. 뭐 조카 롯을 구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은 뭐 시급한 문제니까 그냥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다른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옆에 뭐 돌아볼 그런 시간적 여유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누가 알아줘가지고 알아서 그냥 막 와서 막 그냥 잘 갔다 오라고 뭐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정신없이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서 그 전쟁에 이길지 질지 아니면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죽을지 그것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는 그 일에만 집중해서 정신없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조카 롯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돌아온 상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승전가를 부르고 개선 장군처럼 여유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성공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떠나갈 때는 그냥 그가 사람을 모아서 갔고 물론 도와준 사람도 약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의 도움에 대한 것이 그렇게 확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딱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일단 소돔 왕이 와 영접하고 또 살렘 왕이 와서 영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성공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법이죠. 사람이 성공했다가도 실패하면 그 많은 사람들도 떠나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떠나고 외로운 모습이 될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위상이 달라진 모습을 볼 때 놀랄 때가 참 많잖아요. 예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부자가 됐어요. 옛날에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낮은 지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높은 지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공간에 머물면서 그 속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세계를 무대로 해서 곳곳을 누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세대 안에 그런 변화를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시니어 교회니까 그 인생을 누구보다도 길게 살아오셨잖아요. 옛날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 동창, 사람도 많이 알고. 근데 그때 동창들 모습, 또 지금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 사람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얘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참 못했는데 지금은 공부 못한 애가 그냥 지금은 굉장한 위치, 돈, 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다. 여자분들은 쟤는 시집을 잘 가가지고 완전히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들과 만났는데 젊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드라마 얘기. 근데 드라마 얘기가 무슨 드라마 얘기가 되면 폭삭 속았수다. 내가 그거를 보지 못해서 그때 그렇게 같이 거들지 못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근데 왜 좋아합니까? 그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는 거잖아요. 옛날의 추억에.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거 되새기면서 어떤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것들을 실감하니까 그런 추억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이 보통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 짧은 세대 안에 사람들이 변모되는 그것은 굉장히 달라요. 대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냥 몇 대부터 대기업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당대에 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제3자가 볼 때 축하해 줄 일이죠. 그 사람이 잘 됐다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됐다는 것을 보고 축하해 주고 박수 쳐주고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변화의 폭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어떻든
그런 변화된 삶. 옛날엔 참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잘 됐다. 참 좋은 일이다.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이잖아요. 또 반대가 되면 참 안 됐고 또 같이 또 마음도 아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모든 인간에게 이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생의 가장 슬픈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편으로는 긴장도 해야 되고 또 한편은 또 용기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격려도 받아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인간 누구에게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항상 인간 자체가 그런 변화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변모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됐다, 그릇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자체가 어떤 것을 특정 지어서 가난은 죄악이고 부자는 축복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가난은 경건하고 부자는 타락한 일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비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은 어느 쪽은 좋고 어느 쪽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승리하는 그런 것이 왔을 때 보여지는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태도.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그냥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변화에 따라서 뭐가 변하느냐?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태도가. 그 태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성공자가 실패자가 됐을 때는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더 망가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실패자로 있다가 성공자로 변했을 때 사람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뭐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자체는 부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망가집니까? 하나님보다도 재물에 더 의존하고 재물을 더 기여기고 그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자기 안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산다면 참 좋은 일이죠. 또 반대로 내가 비록 가난하고 지위도 낮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또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승리자로서 또 다르게 말하면 성공자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자가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한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숙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죠. 근데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자로서 한호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의 태도는 교만하거나 물질에 사로잡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는 승리했을 때, 성공자가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의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고 사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태도는 겸손하고 신앙에 기반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태도가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여기고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자에게 따른 위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성숙함과 믿음을 드러내는 그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잘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늘 말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로 있다가 성공자가 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진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러면 다 된다는 그런 자기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법이고 내가 최고고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돼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지배하고 사람들은 나를 따라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그 5개 나라의 연합군을 형성한 곳에서 조카를 구해오는 것 그러면서도 승리하는 그 완전함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굉장히 교만할 만한 때도 교만하지 않고 굉장히 저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딱 이 소돔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 딱 왔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영화로 만다면, 딱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타고 딱 왔으면 소돔 왕은 그 말 밑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일지, 성경이 그것까지 묘사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갑은 아브라함이고 을은 소돔 왕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오신 것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돔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기도 했고 그 중에 롯도 포함해서 근데 사람은 돌려주시고 그냥 우리가 뺏겼던 그 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씨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겨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물품을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당신이 물품은 갖고 사람은 돌리고 그럴 위치에 있어? 지금 감히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하시오?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괘씸하다거나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어딜 향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가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소돔 왕에게 때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물품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3절을 보세요.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물질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많은 물품으로 그가 부유하게 된 계기가 됐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물질적으로 이거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때는 그냥 낮은 자세에서 얻은 것이라면 지금은 완전히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얻은 전쟁에서 빼어서 온 거잖아요.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쥐고 소돔 왕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말할 만하지만 그런 말하기를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 말은 물질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거죠. 물질에 자유했다. 그러면서도 그와 함께 싸우고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지만 그러나 나와 싸웠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태도가 언제 보여진 것이냐? 갑이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판단하고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 그는 그때에 자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마음대로 높아질 수 있을 때 그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갖는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가지지 아니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구호를 내세우죠. 그런 내세움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진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인 성경의 사례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례를 얘기한다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제 끌려갔잖아요. 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이렇게 학자고 또 그래서 이렇게 왕궁에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궁궐의 관료로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때 꿈의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좀 이 꿈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꿈을 알아맞혀라. 내 꿈도 이야기하고 꿈의 해석도 알아.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관료로 있으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알아맞히지 않은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왕이요 꿈은 얘기해 주시면 꿈은 해석해 드릴 수 있나이다. 근데 왕은 너희들이 어찌 그러느냐 내 꿈도 알아맞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너희가 그걸 알아맞히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죽이겠다는 것은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그 밑에 장군 아리옥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리옥이라는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여라. 뭐 이러고 이제 그 아주 그가 힘을 쥐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꿈을 알게 되고 말할 수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보통 사람이라면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내 꿈을 알아맞히면 다 죽인다. 하지만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다 죽인다. 그러나 꿈을 알게 하면 내가 그에게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는 위기를 느끼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와, 그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와, 이제는 내가 진짜 출세하고 진짜 모델로 된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때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럴 때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아리옥에 가서 내가 왕에게 가서 이 꿈을 알아맞히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왕이 죽이라 할 때 죽이는 그런 역할만 맡은 사람인데 근데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영어로 말하면 이게 조연도 아닙니다. 이제 엑스트라보다는 조금 난 위치에 있는데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와서 내가 꿈을 알아맞히겠다고 그 말을 하니까 아리옥이랑 번쩍 뭐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이렇게 한다. 아리옥이 급히 왕에게 들어가. 굉장히 급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요 내가
그 초점이 내가 사로잡혀온 그 사람 중에 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겠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맞히는 그거보단 어디에 강조점을 주냐면 내가 그 사람이 했다는 것을 지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내가 만듭니다 하면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그 기회가 오니까 완전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의 기회로 삼는 그 상황을 만들잖아요. 아리오도 그래요. 기회가 왔으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가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꿈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보다는 나를 알리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위에 서는 것을 바라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다가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내세우고 나를 내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 속에 오늘 특별한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근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렘왕 멜기세덱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가 19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가 성경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지금 와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10분의 1을 그에게 주는 내용이 20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운데 소돔왕과 이야기는 승리한 후에 그의 겸손함이 잘 드러나는데 그 사건 속에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본문에 인간적으로 승리했을 때 겸손했다는 그 자체로서만 이야기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는 그 믿음과 연계해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단순한 신앙적 인물이 아니라 신선한 존재와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인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왕이라는 것은,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직위는 평화와 정의를 상징하면서 그의 신앙적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요한 역할고리를 하는 그런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지만 그의 인물 속에서 비춰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헌납했다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멜기세덱이 가진 제사장적 권위와 하나님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헌납은 자신의 승리가 또 자신의 모든 소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이 승리는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다 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원칙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뢰와 의무와 본질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승자로서의 모습보다 그 승리하였을 때 그의 태도와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것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믿음에 점철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소리로서 주님만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소리로 사라졌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을 추구하고 복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잖아요.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은 자꾸 내려가고 누굴 부각시켜요? 나를. 결국은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작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또 커도 하나님 하죠, 내용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크게 한 것은 누구의 공로인가? 내가 공로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된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크게 된 것은 내가 있어서 됐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많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역할을 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승리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크심을 더욱더 생각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승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와 성공의 기준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차원에서,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실패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부터 붙잡아 준다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승자로서 인식되어 있는, 그리고 각광 갖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 그것을 갖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